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이 바알의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용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고 너무 떨려서 말도 할 수 없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얼굴이 빨개지고 누군가 여학생이라도 말을 걸려 싶으면 도무지 말도 못하고 피하거나 그러기 일쑤였던 기억이 납니다. 길거리에서 깡패가 오면 맞서 싸워야지 하기보다는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부족한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용기들은 또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무섭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니면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용기, 이런 사소한 용기 말고 진짜 용기, 그런 용기는 우리 삶에 정말 정말 중요한 자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엔 예스하고 옳지 않은 것엔 노 할 수 있는 용기, 내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갈 죄와 유혹과 그 모든 중독의 그런 유혹들을 피해갈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소신 있게 내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더디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이러한 용기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격의 자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배금주의가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기 있게 그런 세상의 물질주의의 우상을 싸워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돈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용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적인 풍토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 열왕기사에 보면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부터는 그 초점이 왕들에서 한 선지자에게로 옮겨갑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중간에 걸친, 열왕기서로 보면 전체의 가장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핵심 스토리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열왕기상 하, 열왕기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가 갑자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찾아와 대뜸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된 왕이 바로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했는데 그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악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들 여로보암의 악을 계속 반복하고 답습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합이 행했던 악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악은 이건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아합과 그 이세벨, 그 철권 통치자 앞에, 그 바알의 그런 앞잡이 앞에,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모든 곡식과 풍요를 다스린다고 하는 신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온다? 바알이 거짓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를 보면은요, 외적으로 일반 정치나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강했고 아무도 아합 시기에는 반란을 일으키질 꿈을 꾸지 못할 만큼 꽉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아합 앞에 갑자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인물, 듣보잡이라고 하더라고요. 듣보잡. 그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대적하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다니요.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런 놀라운 용기를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 물질의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신, 여러분 그 신은 오늘날 그 이름과 그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 사회를 가득 붙잡고 있는 가장 막강한 신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힘이 세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 평생을 살고 돈을 위하여 사람도 죽이고 돈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쏟아버리는 바알주의, 우상숭배에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바알의 권력이 압도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바알에 가득한 시대에 용기를 내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용기, 이 바알에 맞설 참된 용기를 가질 것을, 그 바알을 앞세우는 세상의 통치자들 아합 왕처럼 이런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와 그런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와 이 모든 악한 세상들을 맞서 싸울 참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용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된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내가 나의 권위로 선포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지금 이 말을,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이토록 놀라운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철권 통치자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원래부터 그는 용기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의지할 때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아합 왕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때,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설교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적으로 보나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심지어 믿음과 신앙적으로 보나 저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앞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언한다라고 할 때 저는 용기를 갖고, 비록 저는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말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여러분 내 몇 마디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종교와 신앙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마디도 입을 열 수 없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마음속에 확인할 때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마이크요, 하나님의 스피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에 대하여 그거는 NO!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합에게 외쳤지만 그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은 신세다. 그러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곳을 일러주셨고 그가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다 피할 길을 안내해 준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숨어있는 동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다 먹을 걸 주면서 그가 먹을 것, 그가 입을 것, 물론 풍부하고 넉넉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욱하는 마음으로 한번 용기를 뻥 하고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용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뒷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배짱, 믿음의 용기, 믿음의 위험한 순종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비즈니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업체가 부도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정직하게 공부하라고 했다가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밀리고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올바르게 행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도리어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으면 어떡하나, 욕먹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 비록 풍족하고 넉넉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하여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록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용기를 갖고 세상을 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정말 소중한 용기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개 개인인 엘리야가 하나님 철권 통치자인 왕 아합 앞에 담대히 바른 말을 하며 참된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바알주의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나의 모든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용감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 이 정말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과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참된 길이며 바른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러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험한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피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전 세계에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진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곧 눈물 흘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항암 지금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 우리 이재현 전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기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인경 집사님, 신보영 권사님, 또 지숙자매, 또 그 외에도 하나님 많은 우리 암 환자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